네, 스님. 제가 밖에 있을 때 그 세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때 차라리 좀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외우고 그거를 다시 이론의 역으로 또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의외로 좀 구조적으로 더 폭넓게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수행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제가 봉착한 개인적인 번뇌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지혜로서 막 지혜롭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지혜로 반조하고 어떤 게 나한테 더 유익하고 그 탐욕으로 행동하면 해로울 거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머리로는 알지만 그거 자체로 탐욕이 버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괴로움을 아는 지혜로서 완전히 탐욕을 제가 내려놓을 수 없다면 일단은 그 상황에서 제가 그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감각기관을 좀 단속한다든지 뭐 정진 시간을 늘린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삼매를 닦으면서 노력을 이제 하는 거를 이것도 좀 지혜와 노력의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맞는 방향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라는 이제 일종의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되게 어, 아주 강력한 진리의 말씀인데, 근데 이 말만 들어가지고는 사실 이게 우리가 소화해내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감각적 욕망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을 유발하는지 또는 어떤 괴로움이 일어났는지 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감각적 욕망을 단속하거나 그걸 이렇게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버렸을 때 어떤 어, 행복과 평온함이 있는지 이런 경험들이 자꾸 축적이 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이제 감각적 욕망의 괴로움이란 지혜가 정말 깊어지고 풍부해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현실하고 이 부처님 말씀하신 이 가르침과의 연결 고리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감각 기능도 단속해보고 또 이제 정진을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보다는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욕망이 일어나도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내려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이런 욕망으로 가는 거를 제어하고 길들이고 이러다 보면 그 감각적 욕망의 그 순간에 이제 괴로움이라는 걸 우리가 통찰도 하게 되고 감각적 욕망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다 보면 또 거기서 감각적 욕망이 버려졌을 때 이렇게 고요하고 행복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평온한 행복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점차 누적이 되면 이런 수많은 경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찰될 수 있는 게 바로 감각적 욕망은 행복보다는 괴로움이 속성이 더 많구나 하는 것을 통찰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는 이 말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의 어떤 일과 계속 연결이 되니까 이러다 보면 이게 진짜 실천적이고 실전적인 지혜로 바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냥 감각적 욕망은 행복이야 하는 그 말만 기억해 놓고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감각적 욕망을 즐길 때 단속하지도 않고 그냥 그걸 내려놓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즐기고 있으면 이거는 이론에 불과하고 지식에 불과한 거지. 실제 우리 삶에서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괴로움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괴로운 걸 쫓아가진 않잖아요, 보통 네,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괴로움이 아니고 행복이라 생각하니까 쫓아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괴로움이라고 이해를 해서 내려놓는 경험들이 자꾸 쌓여야 그게 이제 진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욕망이 일어나도 이건 괴로움이니까 즉시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삶 속에서 하나 둘 쌓이면 이런
그 구체적인 경험을 속에서 여기서 추출된 지혜가 바로 정말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행복보다 괴로움이 더 많구나 하는 그런 통찰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진짜 통찰이 되는 거죠. 그냥 이론만 갖고 네.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게 됐냐면은 저희가 저는 주로 한국에서만 살아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약간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좀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통념적인 도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물론 그게 따지고 보면은 선법인 것도 있고 불선법인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혜 없이 제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거가 왜 해로운 거지에 대한 그 고민 없이 그냥 하지 말라고 저희가 불교 내에서도 불선법에 대한 거는 그거를 이제 지혜로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 보는 그런 게 습관적으로. 네,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그런 관념들이 조금 깨지기 시작하면서 오는 어떻게 보면 좀 반발 작용으로서 좀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작용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 지혜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삼매를 우리가 닦는 거에 있어서도 좀 한국에서는 제 스스로도 수행할 때 보면은 이유 없이 그냥 지혜 없이 그냥 삼매를 닦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수행하는 이유도 그냥 이게 남들이 좋다 하니까 부모님이 좋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반발적으로 그런 삼매를 닦고 싶지 않은 그런 또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나쁜 건지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좋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방금 질문 드린 것들이 이게 제가 아는 수준의 지혜로서 삼매를 닦는 것도 이게 바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 바른 정진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왜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좋다니까 네네. 누가 옆에서 또 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 약간 타성해졌게 되고 또 이렇게 타성해져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하는 게 재미가 좀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면 약간 거부감도 생기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방향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이게 어찌 보면은 내가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뭐가 괴로움인지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사실은 행복을 추구한다 하면서 괴로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 하나하나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어떤 그 길이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괴로움의 소멸이 되기 위해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계도 지켜야 되고 또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또 고요하고 평온해야 되니까 삼매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런데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성숙시켜 나간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수행에 좀 동기부여도 되고 내가 지금 이제 수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재미가 있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것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집중만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아니거든요. 네. 이 삼매라는 것 자체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세상과 이렇게 계속 관계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세상과 인간이나 그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데 보통은 그 관계를 할 때 욕망을 기반으로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욕망을 기반으로 관계를 하니까 그 욕망이 실현되면은 좋아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이게 막
엄청 괴로움을 겪게 되고 또 욕망대로 됐다 하더라도 또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걸로 인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게 또 함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괴로움이라고 이해를 한 사람은 아, 이렇게 쫓아가는 거는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욕망을 내려놓으면서 그런 이제 그로 인한 불만족, 화도 내려놓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기반이 돼야 지혜가 생기는구나. 그러고 이런 걸 내려놓는 과정이 수행이구나 하는 걸 네. 이해하면 그 삼매가 사실 그걸 하는 출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욕망이나 성냄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되게 고요하고 차분해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과 관계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수행을 하면은 삼매를 닦는 것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 그 삼매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걸 스스로 확인하면 이 삼매의 마음을 기반으로 지혜가 생기는 걸 확인을 하면 이제 수행의 동기부여도 훨씬 잘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할 때는 이제 그런 타성에 젖거나 또 습관적으로 무슨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과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좀 확실한 이해와 지혜를 갖추고 하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